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면서 예배의 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을 예배 형식 중에 넣지 않으면 이단이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외우고 반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한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큰 은혜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부터 거룩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도 사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거룩히 여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온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룩히 여겨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널리 잘 알려진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길로 이끄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지 모든 곳에 나타내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이며 참으로 신실한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 사람들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결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에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시편 106편 7절과 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강력한 권능을 알리려 하심이었노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의 재앙들과 주의 이적들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였고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홍해 바다 앞에서 믿음 없는 마음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강력한 권능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온 땅에 알리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계명으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로 모일 터인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혹은 몰랐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혹은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교제를 나누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지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감히 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기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줄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유일한 중재자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주목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으로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 사람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고난과 죽음의 잔에 대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걸어가신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하셨으며 오직 의로운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과 그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성취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는 이 말씀을 이 당시 현장에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은 날로 타락해가고 사악해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폭력으로 가득 차고 있고 롯의 날들과 같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의 왕국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빵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게 되면 daily brea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날마다의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루하루의 필요와 돌보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또다시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반복적인 대화를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또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말을 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친히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모든 손해와 손실과 빚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되도록 탕감해주고 어떠한 심판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자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영원한 피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용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근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떠한 상태 변화로 인해서 변동될 수가 없는 영원히 안전한 구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날마다 받는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1장 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쭉 이어서 요한 1서 2장 2절 말씀까지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한 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허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한 용서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보혈을 근거로 빛 가운데 걷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혹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사도 요한조차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구원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거룩합니까? 당신 자신의 구원은 의심스럽지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충분히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8절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며 10절 말씀처럼 심지어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면, 그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그 형제 자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침례를 주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잘 사는가 평가해보고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삶 가운데 생활 중에 죄를 지으면, 그리고 만일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미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이미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만일 누가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해 헌물이시며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빛 가운데서 걸어가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빛 가운데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 당시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를 용서하지 못했고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용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의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사람들의 빚을 용서하고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칙과 올바른 지식을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먼저 사랑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내가 먼저 받은 그 용서를 근거로 다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미운 사람들을 넘치게 용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무리 지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실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또 악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하고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처럼 주님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을 구하며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권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